우리가 27장으로 넘어와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신하여 들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도 다윗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이겠죠. 다윗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지혜를 짜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인간적인 꾀를 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이전 행보와 같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갔다는 내용은 없어요. 27장이 시작되면서 그냥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고 시작하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묻고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선의 지혜를 짜내고 갈 때가 있죠. 우리 사람들 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전에 이것은 내가 어쩔 수 없다. 최선이다. 이거는 이렇게 자신의 지혜를 짜내서 그렇게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계속 쫓아서 죽이려는 시도를 단념하지 않았고요.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머물렀다가는 언젠가는 잡힐 수밖에 없다. 그 이스라엘 땅이 미국 땅처럼 넓은 땅도 아니고 찾아다니다 보면은 어느 순간은 잡힐 수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다윗 혼자 도망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을 추종하는 인원이 600명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많은 인원이 도망다니는데 또 이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의 숫자만 600명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가족들이 다 갔다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에서는 남자의 숫자만 세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까지 하면은 2배, 3배 될 수 있습니다. 1000명이 넘어갔겠죠.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블레셋 성읍 중에 하나인 가도로 들어갑니다. 블레셋에 5개의 성읍이 있습니다.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블레셋은 이렇게 5개의, 마치 미국에 50개 주가 있듯이 이 5개의 연합 국가의 형태로 이루어진 게 블레셋 국가였어요. 그 중에 하나인 가드로 가게 되었고, 그 왕의 이름은 아기스였습니다. 아기스는 순순히 다윗을 받아주었던 것 같아요. 다른 4개의 지역과 달리 좀 뭔가 아기스는 다윗에 대해서 조금 호의적인 그런 왕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모든 600명과 그 모든 가족들까지 이제 가드 왕 아기스에 가서 머물게 되었는데,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성읍에 이렇게 왕도에 살 수 없습니다. 아마도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약간 변방에 성읍에서 좀 성도에서 떨어진 지방도시에 가서 좀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어쩌면 그렇게 좀 떨어진 곳에서 살아야지 좀 자신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주었어요. 시글락은 가드에서 남서쪽으로 좀 상당히 떨어진 지역입니다. 20마일 이상 상당히 떨어진 지역인데 변방이고 다른 국가들과 인접해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성경학자들은 가드 왕 아기스의 입장에서도 다윗을 그리로 보내서 남쪽 변방의 적을 방비하는 것, 다윗을 이용해서 남쪽의 변방의 적들이 침입해오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비하는 계산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 얘기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을 지내죠. 8절에 보시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예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거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와 의복을 취하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글락에 거주하는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은 그 변방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변방에 있는 다른 민족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 근데 이 민족들이 다 어떤 민족이냐?
옛날부터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민족이었어. 그래서 특히 아말렉 민족은 이스라엘의 영영한 적이 되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끝까지 아말렉을 멸절하리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 있는 그 족속들을 다윗은 계속 그곳에서도 전쟁을 하였던 것이에요. 신명기 25장 17절 19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피곤할 때 너를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가 모든 대적으로부터 벗어나 안식을 얻을 때에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천하에서 지워버려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신명기에 분명하게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말렉. 다윗은 이 말씀처럼 아말렉을 계속 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사울왕 있잖아요. 사울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바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키려는 명령이 있었죠. 사무엘상에. 그 명령은 완전히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진멸시키라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우리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칠 때 번제로 완전히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태워서 바쳐서 드리잖아요. 마치 헤렘의 명령도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 명령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의 왕인 아각도 죽이지 않고 그 양과 소와 좋은 것들만 취하고 안 좋은 것들만 진멸함으로써 하나님의 결국에는 명령을 거역함으로써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은 아말렉을 치러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헤렘의 명령, 하나님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명령 그대로 진멸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윗과 사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분명한 차이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0절을 보십니다. 10절 보시면 아기스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가로되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이니이다. 다윗은 이렇게 이스라엘 대적들을 블레셋으로 피난해서 들어가서 살면서도 이스라엘 대적들을 자꾸 치고 있었는데 가드 왕은 그런 정보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다윗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누구를 쳤느냐 하니까 다윗의 대답은 유다 남방, 여라무엘 남방, 겐 사람의 남방이라고 대답을 해줘요. 다윗의 대답한 이 지역은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경계 지역입니다. 경계 어디쯤? 유다 남방. 그래서 잘못 들으면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치러 갔다 왔구나 라고 들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바로 남쪽에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하였으니 이는 영영이 내 사역자가 되리라. 이제 가드왕 아기스 입장에서는 다윗은 이제 완전히 내 사람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을,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쳤단 말이에요. 그들을 쳐서 죽이고 왔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겠지. 이제 너는 완전히 내 사역자가 되리라 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실제로 그러지 아니었죠. 자기 백성을 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잠시 기거하는 것뿐이지 자기가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의 자기 동족을 향해서 칼을 든다?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때 이제 28장 1절 2절에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한 가지로 나가서 군대에 첨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이 종의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로 영영이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이때 다윗이 이때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버려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 하는데 군대를 모집하는데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소집을 하는 겁니다. 전쟁에 참여하라. 어차피 너는 이제 네 민족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네 민족과 이제 등을 돌렸으니까 블레셋의 편에 서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대답을 하기를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이 대답을 한번 잘 보세요. 참 모호한 답변이죠.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답변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답변도 아니고요. 내가 내 민족 이스라엘을 치겠다는 답변도 아니고 뭐 그렇게 난 할 수 없다는 답변도 아니에요.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약간 모호하게. 어떻게 할지 만약에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이 갑자기 돌변해서 블레셋을 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속마음은 어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다윗은 확실하게 자기가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기스 왕은 만일 그렇게 너가 하면 영원히 네가 내 호위대장이 되도록 하겠다. 높은 직책을 줘서 경호대장, 호위대장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가드왕 아기스는 약속을 하면서 이제 28장 2절까지 내용이 끝납니다. 한때 이스라엘의 양을 치는 어린 목자였던 다윗, 이제 그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영웅이 됐잖아요.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수많은 전쟁터에서 나갔는데 그때 싸움의 상대는 누구였냐? 블레셋이었어요.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계속 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 이스라엘의 영웅이었고 사울 왕의 사위도 되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칭송의 노래를 들었던 주인공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27장에 와서는 이제 어떻게 됐는가? 28장에 와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이제 치는 군대에 자기가 합류해야 돼. 근데 그것이 블레셋 군대란 말이에요. 이제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죽여야 되는 그런 위기에 처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전쟁에 자기가 참여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 사람이라도 전쟁터에서 죽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겠죠. 우리 백성을 너가 배신하고 우리 백성들을 죽였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굉장한 위기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9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상황, 다윗이 놓인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우리 29장에서 알게 될 것이죠. 27장 시작할 때 다윗은 인간적인 꾀를 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최선의 전략은 여기 있다가는 언젠가는 사울한테 잡혀 죽으니까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자. 블레셋으로 잠깐 넘어가서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다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꾀를 냈습니다. 여호와께 물었다는 내용은 없어요. 스스로 생각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어느 정도는 먹혀 들어갔습니다. 어느 정도는 통했어요. 다윗은 다윗을 쫓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적국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어요. 자신이 낸 그런 인간적인 꾀가 자신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요, 인간적인 꾀를 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최선이야.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지 하고 자꾸 자신의 지혜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조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낸 지혜, 내가 낸 꾀, 그 인간적인 꾀 때문에 이런 올무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지 자꾸 나의 지혜, 나의 명철, 내 생각에 이것이 최선이다 하는 것을 따라가다가는 그것이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처럼, 다윗의 이 말씀,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서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지혜, 내 명철, 내가 꾀를 내서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